오늘 시편 114편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14편은 역시 표제어가 없습니다. 요즘 나누는 시편은 다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낭송한 시였다고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특별히 113편과 114편은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낭송한 시였고 115편부터 118편은 유월절 식사 끝나고 나서 낭송한 시였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4편은 짧게 8구절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 안에는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자연세계까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을 감찰하시면서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1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 한 3,50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 1절 말씀은 딱 읽어보면은 단번에 출애굽 사건을 의미한다 알 수 있죠.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 70명 함께 그렇게 약 70명 정도가 그렇게 애굽 땅으로 들어갔었는데 약 43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큰 나라가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시편 저자는 보세요. 1절 후반부에서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애굽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억압의 상징이고 세속의 상징이고
또한 여기서 지금 방언, 언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도 문화와 신앙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한 나라에서 나온 물리적인 탈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하여 엑스더스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리된 정체성의 변화를 뜻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완전히 구별되고 이방인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전에는 바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땅에 살면서 그 세속 문화 가운데 깊이 젖어들어 살았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의 신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리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부르심을 받아 called out of secular value system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삶으로부터 완전히 탈출되고 분리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의롭다라고 칭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새로운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의인, 천국 백성, 이게 우리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새롭게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전과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Brother Andrew와 L. Jensen이 쓴 책 Secret Believers: What Happens When Muslims Believe in Christ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마지드라는 청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과 잠깐 이 마지드 청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스크린만 바꿔주세요. 예. 저 책인데 마지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철저한 이슬람 가정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코란을 암송하고 매일 기도하는 신실한 무슬림으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항상 공허함이 있어서 그 공허함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개인적으로 친밀히 알고 계신가? 내가 하는 이 행위들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들이 점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러다가 이 마지드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비밀리에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던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제일 많이 그의 마음을 강타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왠지 모르게 큰 감동이 왔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직접 이렇게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개월간 계속해서
성경을 비밀리에 읽으며 기도한 후에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나라권에서는 바로 그 자체가 곧 목숨을 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그의 가족이 이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머슬림인데 친구들로부터도 다 외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난민처럼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결국 요르단에 정착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가 이런 고백을 요르단에서 하게 돼요. 나는 사우디 사람입니다. 여권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말하는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슬람권에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이슬람이나 공산국가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와 완전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위협이 없어요. 생명의 위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컷 아웃 하시고 건져내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언어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지가 달라요. 우리의 삶의 추구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슬람권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항상 가정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내 주변이 다 이슬람이라고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유지하며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 2절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유다 또 이스라엘 이렇게 두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인도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이동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성막이 정말 중심에 있었어요. 앞장섰죠. 그리고 이제 이동해서 어느 지역에 딱 머무르게 되면 그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텐트를 쳤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거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는 이 통치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단지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안에 내죽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 실현되기를 위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의미에서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뿐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일터 직장이 또 하나님 예배하는 바로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리얼하게 경험되어지는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영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시며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워지고 성화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또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3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했어요. 여기서 바다가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홍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물러간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요단도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요단 앞에 섰을 때 흐르던 그 요단강 물이 멈추고 갈라졌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근데 이 두 사건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연 세계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마저도 뒤흔드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길이 막힐 때가 있는데, 그렇죠?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딱 앞에 길이 막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삶의 길이 막혔을 때에 어떤 믿음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신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막혔던 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길을 다시 열어주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게 이 막힌 길을 활짝 열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막힌 길을 나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먼저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던 길이 막힐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막힌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보다도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길보다 저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길을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면 그냥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길로 쭉 걸어갈 수 있거든요. 중서가 이 길보다 저 길이 더 좋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알려주셔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막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던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둘 다 우리를 위해서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의 삶에 가던 길이 막히게 되면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가던 길보다 더 좋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전에는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했어요. 이 4절 말씀은 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연 세계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산들이 수양같이 뛰놀았대요. 또 작은 산들이 또 어린 양같이 뛰었대요. 뛰놀다라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거죠? 기뻐서 흥분되어 뛰어오르는 행동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산들은요, 보통 산들 할 때 산들은 뭘 상징하죠?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게 산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4절 말씀은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산들마저도
양들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생생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요, 단순히 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인한 충만한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은 결국 충만한 생명의 회복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억눌림이 자유함으로 바뀌고 죽음의 분위기도 생명과 기쁨이 터져나오는 분위기로 바뀐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낙심되고 위축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삶에 왠지 모르는 낙심이 있고 왠지 모르는 의기소침이 있고 왠지 모르는 그런 주눅듦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십시오. 산들이 수양같이 뛰놀 수 있도록 나의 삶 또한 그렇게 뛰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뉴욕 맨하탄에 가면 타임스퀘어 처치가 아주 유명해요. 아주 유명한. 이 교회는 1987년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으로 인해서 개척되어 그 후에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요? 유명한 목사님, 미국 목사님. 성도님들은 오중성 목사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타임스퀘어 처치를 개척하시고 아주 정말 크게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근데 이분이 1970년도 중반에 아주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었대요. 그때도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삶의 모든 것이 다 지쳤고 기도도 메말라 있었다고 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이렇게 그분이 표현을 했어요. 나는 산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산은 너무 높고 너무 크고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암흑의 산이었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친 몸으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임하신다면 죽은 나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편 30편 11절 말씀 믿음으로 붙잡았다라고 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외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오랜만에 찬양이 터져 나왔다라고 해요. 마음의 모든 그 무거운 눌림이 다 사라졌고요. 너무나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하고요. 기쁨과 생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의 삶은 계속해서 회복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었고 타임스퀘어 철치를 개척하고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다라고 해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그의 책인 Have you felt like giving up lately? 라는 책에서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영적 침체와 낙심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기쁨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혹시 삶에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시거나 또한 심신이 매우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면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생동감이 넘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삶의 영적 침체나 낙심, 위축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시게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생명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시고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충만해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자는 5절과 6절에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노래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자연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수사적 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선포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했어요. 아까 3절과 4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질문형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이 두 구절은 지금 자연세계를 의인화해서 자연세계에게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배후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간은요, 자연세계에 갖고 있는 엄청난 그 힘 때문에, 그 위력 때문에 크게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태풍이 한번 불고, 쓰나미가 한번 불면 그 엄청난 위력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속수무책이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빨리 이 태풍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빨리 잔잔해지기를 바라고.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큰 위력을 가진 자연세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마치 맥을 추지도 못하는 것 같이 도망가고 물러가고 양들처럼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과 6절에서 시편자가 계속해서 자연세계에 질문을 하죠. 5절 말씀 비춰주세요. 바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도망갔니? 그런 식의 질문하는 거죠. 요단강에게 너 왜 물러갔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산들에게 왜 너 수양같이 뛰놀았니? 또 작은 산들에게 너 왜 어린 양같이 뛰놀았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연세계가 답변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만약에 자연세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답변하겠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라고 해서 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나는 그냥 그렇게 뛰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뛰논 거예요. 나는 도망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필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자연세계는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배함으로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이 5절과 6절에서 질문을 한 다음에 자연세계로부터 그 질문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제 그 자연세계를 향하여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7절과 8절은 이제 시편 114편의 마지막 두 구절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14편의 절정,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7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시편 저자가 땅에게 선포했어요. 땅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땅은 뭘 의미하는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Tremble at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떨지어다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그 어미하심, 그 없선nep슨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높이며 경배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으로부터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게 마시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또 8절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부연 설명해 주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죠. 근데 보세요. 반석, 차돌은 본래 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반석과 차돌로부터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고 위대하신 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땅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심을 가지고 온전히 경배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자연 만물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챙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시편 114편을 나눴는데 이 내용은요, 단지 과거의 추억으로만 머무르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에도 오늘 바로 실제가 되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자연세계마저도 순종하며 움직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 114편이 우리들에게 오늘 선포해 주고 있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외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높이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삶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계속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워지고 성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토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홍해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혹시 우리의 삶에 길이 막히게 되면 그 막힌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우리가 가던 길보다 더 좋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네 번째, 삶의 영적 침체나 낙심, 위축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크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높이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